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하여 모든 악을 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부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육군 4대 장성 중에 하나인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할 때 한탄강 지형을 정찰하는 그 래프팅이 있었습니다. 군생활도 좀 지루하고 또 심심하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 래프팅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여름에요. 참 재밌더라고요. 참 너무 이렇게 스릴도 많이 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래프팅을 하는데 이 중대장이 지원한 사람들에게 다 수영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때 수영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좀 부담이 되게 되었겠죠. 근데 중대장이 이렇게 저수지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설프게 수영을 하긴 했으니까 이제 그 저수지를 이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갔을까요? 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발 디딜대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막 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후임이 저를 이제 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저한테 자기도 물을 많이 먹었다고 제가 머리를 자꾸 눌렀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거참이 뒤로 수영을 헤엄쳐가지고 저를 이렇게 손으로 뒤에서 이렇게 목을 끌어안으니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걸 멈추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고참이 아니었으면 참 됐을 건데 참 우리의 영적인 삶도 참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수영하다가 숨쉬지 못하고 그렇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영 얘기를 꺼냈냐, 우리 성도님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기도로서 탄생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12명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이르자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저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복음을 동시에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하강하여 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교회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요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고 능력으로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학자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같이 나눌 것은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전에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신대원 이렇게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DTS 훈련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3개월은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내적 치유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끝나면 이제 전도 여행을 한 3개월 정도 보통 합니다. 이제 강의만 들어서는 이제 수료가 안 되고요. 꼭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도를 해야 한 3개월 정도 또 2개월 정도 전도 여행을 마쳐야 이제 수료를 하도록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를 짭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이요 국내로도 갈 수 있고 국외로도 선교 여행으로도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국내 경기도 지역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좀 배웠습니다. 전도 현장에 이제 필드에 가잖아요. 실제적인 필드에 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듣기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느껴지고 영적 전쟁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필드에 가면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막 직접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요. 사단이 막 방해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 우리 윤영 목사님, 전도여행의 영적 전쟁의 대가가 아니실까? 전도를 그렇게 전도인으로서 수십 년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이 영적 전쟁의 대가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한 팀에 7명에서 한 8명 정도 한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 기도하면서 각각 뭐 국내로도 가기도 하고 또 국외로도 이제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참 도전도 많이 되고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팀원들이 같이 모여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 훈련이니까요. 그래서 다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역이 정해지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 이제 내려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또 충고합니다. 하나님 어느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섬길까요? 어느 교회로 가서 섬길까요?
또 같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가 될 때까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제 그 교회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 교회를 섬겨요. 예배 사역도 하고 또 전도 사역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좀 노동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노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여러 지역,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마다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똑같은 다 교회지,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전도를 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100개 교회면 100개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차에서 딱 내렸는데요, 내리자마자 막 평강이 가슴으로 확 이렇게 와요. 평강이,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평강이 가슴으로 확 와요. 느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사역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막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지 않던 중고등부 애들이요, 막 걱정이에요. 막 부장님이 우리 교회들은 찬양을 너무 안 해요. 저희랑 같이 막 이렇게 또 찬양하니까 애들이 막 기차 만들면서 막 뛰어다니고, 정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팀원들이 내리자마자 마음이 막 어려워집니다. 아무 사역도 안 했거든요. 사역도 안 했는데 팀원들의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아닌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팀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제가 있었던 팀은 거의 뭐 깨질 지경까지, 깨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깨질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노숙도 해봤습니다. 노숙 안 해보셨죠? 침낭 하나, 이제 침낭에서 노숙도 해봤어요. 왜냐면 팀이 깨지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숙하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해했구나, 그러면서 팀이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회복하는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신학생 때는요, 교회를 좀 탐방을 했습니다. 큰 교회도 탐방하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어떤 모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자리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그 교회 다니는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자리에 딱 앉으니까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 느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서울에 이제 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몇 번을 제가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오늘 꼭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막 결단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분들 다 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들어눕습니다. 그러면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립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어김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들어눕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가위에 눌려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김이 없어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그 교회는 다른 게 좀 충만한 것 같아요. 참 문제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호성교회는 어떻습니까? 호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가 정말 전부 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기를 원하는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언제 오더라도 여기에서 막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또 이 기도 소리로요 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예측하기를 이제 한국 교회가 한 세대, 빠르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한국 교회는 선교의 불모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서 막 선교적 교회론 뭐 이런 요즘에 한국 뜨거운 감자인데요. 교회가 좀 밖으로 나가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만 이제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서 영혼들에게 가야 된다. 섬유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론도 나오고요. 또 교회마다 또 학자들마다 모델을 막 찾으려고 부흥하는 교회들 모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 학교에서요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많이 잡으면 5%, 4%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그래요. 복음화율이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상태가 한국교회예요 지금. 인구도 좀 줄기도 했지만요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연결이 안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어른 세대는 지금 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음 세대까지요 이 어른들의 믿음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적은 퍼센테이지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가슴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던 이 한국 교회가요 이제 20년 길면 40년 안에 선교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세계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뤄냈던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요 전 조직력도 뭐 이렇게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도요 별로 없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요 교회 조직력 정말 탄탄합니다. 또 교회 뭐 프로그램 정말 많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론들 많이 정말 잘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교회 모델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셀교회도 있다, 뭐 G12 교회도 있다, 뭐 정통교회가 있고, 뭐 가정교회가 있고, 뭐 아무튼 많은 모델들이 막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프로그램은 많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탁월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돌아가지만 그 프로그램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기도죠. 주여 삼창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보통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하면서 3번 외치고 기도하죠. 요즘은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주여 삼창 세계적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교회들이요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래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요 Jesus, Jesus, Jesus 하고 기도를 해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한국도 똑같이 하자. 그들도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는지 그것들이 참 증거입니다. 또 주여 3장뿐만 아니고 새벽기도 요즘은 이 새벽기도가 많이 수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한국에서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고, 정말 약해졌는데 이거 촛대를 확 옮기고 싶어도 정말 이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많이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또 세일의 특별 기도회, 참기도, 참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한국교 선진들입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전통들을 잘 지키기는 호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형편과 모습과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성경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요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간다의 독재자입니다. 악한 독재자였는데요.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돼요. 그 후에요, 이 이디아민은 우간다의 많은 지식인들, 또 장관, 또 법관, 또 자신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아주 엽기적으로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감옥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아요. 오랜 시간 굶기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근데 그게 인육이었어요. 말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동료의 인육을 간부에 넣어줘요. 굶긴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을까요? 또 사람 머리를 쳐서요 냉장고에 머리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요. 그 몸은 강에 악어들의 밥을 던져줬던 아주 엽기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처형당하고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간다를 이제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우간다라는 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완전 공포가 나라를 뒤덮고요. 또 나라가 경제가 황폐해지고 또 그러니까 교회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이즈는 또 창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간다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간다는 완전한 칠흑 같은 암흑뿐이고 이제 우간다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우간다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이제는 우간다는
흑암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 군인들의 이 검문을 피해서 저녁에 산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이 검문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간다 하나님 이 암흑의 땅, 이 흑암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건물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하면서요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역 도시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같이 이제 중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디아민이요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간다 2000년 밀레니엄 축하 행사에서요 이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방송이 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조국 우간다를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언약합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다 모든 방송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목적에 언약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한국이 그런 적 없죠. 한 번도. 우간다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대통령이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요 우간다 나큐보부 이 공설 운동장에서는요 이 2만 명 정도의 중보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흑암의 땅이 절망의 그 땅이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땅이요 이제는 대통령이 앞에서 우간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포하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성교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개인의 운명도 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 천상에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향연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천상에 성막이 있는데 천사가 향연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요. 향단에서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향연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붙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부으니까 우레와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땅에 막 일어나게 돼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땅 가운데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단지 기분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이 향로가 어디에 있냐면 휘장 앞에, 지성소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지성소인데, 하나님 거하신 곳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향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많이 생각하실 건데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또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사역 중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주님은 나를 세면서 철야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십니다. 능력도 많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입니까? 모범이 되어주시려고. 인생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너무 많습니다. 돌파해야 될 사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친히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너희들의 배경이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방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책에 기록, 이 땅에 둘 책을 예수님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몸이 무너지듯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모범을 본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석교회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들이 모였어요. 언제 오든지 간에 여기저기에서 막 기도 소리 때문에 막 여기가 막 울리고요, 땅이 울리고 하늘이 막 울리고요, 놀라운 변화와 변혁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능력, 그 힘,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기도의 능력과 또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아, 또 예수님의 그 인생을 사셨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삶들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위에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몇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성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히 임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